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예언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이제 너무나 교만해져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또 힘을 이제 가지게 되자 자기 마음대로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보다 자기가 더 크다. 또 그리고 이제 말로도 신들을 이제 그 대적하는 이제 그런 말을 일삼는 그런 이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 이제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옛날 동전에는 그 황제의 얼굴을 새겼죠. 근데 그 황제의 얼굴을 새기면서 글씨들을 새기는데 이제 거의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신격화되는 이제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새기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원래 이름인데 이제 그 에피파네스다라고 새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형상이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현존하는 이제 지금 현신하는 신이다. 지금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늘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자라는 말까지 이제 새기면서 이제 동전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 같은 존재다라고 교만에 그게 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교만의 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만은 이제 정말 끝없이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북방 왕으로도 얼마든지 북방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제 남방까지, 애굽까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까지 이제 넘보고 또 전쟁을 일삼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금은 보석을 차지하면서 그 부를 축적했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대적하면서 성전까지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죠. 어리석어도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탄의 이제 장난이죠.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을 이제 교만하게 만들어서 파멸시키려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전쟁터로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결국은 파멸당하는 것으로 이제 희생당하고 많은 어리석은 이제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인데요. 근데 그 모습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만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도 있다는 거죠. 이런 교만의 모습은 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만의 정도의 차이지 교만의 모습은 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높아지거나 좀 잘되거나 좀 으쓱한 일이 생길 때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머리를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이제 교만한 우리의 그 말이나 또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이제 하게 만들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교만은 결국은 이제 패망의 성공이다라는 그 잠언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늘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사람 되도록 그래서 은혜에 늘 거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포로로 갔지만 그 나라에서 그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면 사실 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젊을 때 잘 되면 이게 이제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 바벨론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으니 교만할 수도 있는데 바벨론을 넘어서 또 메대와 바사까지 정말 그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거의 90세까지 계속 총리 역할을 했다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좀 변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어릴 때부터 그 먼 이국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변하지 않았던 것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겸손한 믿음.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이고 또 그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다니엘의 겸손을 만들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좀 잘 되고 또 높아지고 그래도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병으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의 권세와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허무한 죽음으로 그 교만이 끝이 나는데요. 교만한 자의 끝은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높아져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최후를 보면 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히틀러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의 끝은 이제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늘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니엘
다니엘처럼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회까지 또 그렇게 쓰임 받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할 만한 지금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 얼마든지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말 교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이 교만의 늪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는 이 다니엘 같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절대 그 교만의 늪에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도 늘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먼 옛날 하나님 헬라 제국의 마지막에 그 왕이 하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상세하게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또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 그것을 예언까지 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어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나도 하나님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교만의 머리를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교만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늘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높임받고 하나님 높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늘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우리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겸손하게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확장하는 그런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